오늘 부으심을 경험하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강청기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청기도,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합심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기도, Praying in Unit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온 식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구하면 기뻐 뛰십니다. 천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나가도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가대 세미나 그리고 수양회 때도 말씀을 나눴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나눴지만 사실 하모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하모니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영적인 파워가 찬송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님들 요즘 자녀들 여러분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자녀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빨리 캐치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위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의 기도 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1장과 3장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그것을 하찮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제 가슴도 무너집니다. 크리스천 패밀리인데, 메리지인데 무너져 있어요. 참담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세컨 찬스를 주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컨 찬스의 시작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사무엘을 세우시고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 미스바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됨의 기도는 회개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Praying in unity starts with repentance. 여러분, 합심, 연합 가장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모였을 때 네 식구 사는데도요 하나가 안 돼요. 뭐 먹을까? 그러면 아빠 드시고 싶으신 대로 제가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원하냐 그러면 아빠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각자 원하는 게 달라요. 첫째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둘째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식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목장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합심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욕심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요, 성향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이면 연합이 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연합이 힘듭니다. 아니, 가족들도 자식들도 요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개인 플레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 교회에서 실망도 하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 서로에게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그리고 교회는 나왔는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영적인 충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공동체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교회가 힘들면 영적인 난민이 되는 것 같다.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 같다. Spiritual orphan, spiritual refugee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단의 사상을 가리키고 잘못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이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one can have God for his father who does not have the church for his mother.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존 켈빈과 같은 영적인 거정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불행하면요, 어머니가 안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합심이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어요.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내일 우리 온 교회가 모입시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합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적으로. 왜 그럴까요? 합심은요, 전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가정도요, 부부가 합심이 안 돼요.
전심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매달릴 때 전심이 됩니다. 저는 전심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누가 병이 들었을 때 전심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참담하게 무너지니까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구나. 같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달라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합심은 전심으로 무언가를 갈망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무엇으로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큰빛교회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블레셋을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매를 드셨어요.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매를 드신 거죠. 여러분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수십 번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하고 있어요.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요.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빼앗기니까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까 마음이 모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가족이 마음이 전심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기도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는 기도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겸손뿐만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거는요,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부터 해봅니까? 제가 오늘 EM에게 이 얘기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 요청 많이 받습니다. 어떤 커플들은 결혼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주례해달라고 그러고 감사하죠. 또 임신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기도해주죠. 제가 손 얹고 기도는 안 하지만 제 아내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잘 자라가지고 돌 하면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주 전에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또 비즈니스 또 오픈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요. 선교지 가니까요 자동차 가져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저한테 기도 안 받잖아요. 왜? 몇 년 타다가 뭐 바꿀 수 있고 그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EM이 그렇더라고요. 딱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기도 필요 없어요. 아기를 낳고 태어났는데도 뭐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EM이 이지 미니스트리고 KM이 킬링 미니스트리구나. 뭐 신방도 많고 기도도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실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 예배 드리자 그러면 릴리저스한 거 싫다는 거예요. 거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는? 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겸손하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안 해주면 우리 죽습니다. 이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못 가도 교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생명줄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학교입니까? 학교는요 교수가 학위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은요 월급 주면 사람들이 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학위가 있습니까? 뭐 월급이 있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뭘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안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KM 목회를 하면서 우리 1세보다 제가 한국어가 어눌합니다. 2세들보다 제가 영어가 어눌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한 가지는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저는 큰빛교회에서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 섰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는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 식구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안식월 하면서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집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인데 나를 위해서 설교해 주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설교해 주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묘했어요. 그런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인가? 왜 자기만 기도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인데 제가 더 노출이 돼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데 노출이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여러분 기름이 없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유명한 냉면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냉면이 없대요. 여러분, 냉면집에 냉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냉면집에 냉면 없는 거고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했더니 우리 EM 있는 친구들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받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pray anything, everything. 근데 우리는 반대가 많잖아요. 연약할 때 기도받는 걸 꺼려 하잖아요. 병들었을 때, 위기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권사님, 우리 아들이 그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됨을 통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Good to Great, 책도 있잖아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심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우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해결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웠어요. 이것이 좋은 공동체와 위대한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자기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파이팅 해가지고 싸우고요, 위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생각의 수준을 초월하셔서 큰 우레가 내려버려요. 천둥이 쳐요.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천둥이 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싸우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감옥도 열어버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벤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라.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매이고요, 기도하면 또 풀리고요.
저는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감옥이 열렸죠? 베드로가 갔습니다. 여정이 문을 열어줬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그따위 믿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혼났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다고. 근데 저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연약했어요. 못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못 믿고 연약하게 기도하는데도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합격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 좋아하시죠?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요, 우리 처갓집 보니까요, 제일 기뻐하실 때가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저희 장인어른 우리 다 모이면 무조건 쏘신대. 그냥 좋은 거예요. 다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못 믿는 것 같아도 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뛰시고 합격 주시고요, 그냥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억류되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합심 어려웠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뭐 기도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EM도 처음에는 막 기도 안 했어요. 아, 목사님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냥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그냥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 개인주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억류되면 우리 기도할게. 진짜로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렇게 설득하고 그래도 한 자리로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막 소극적이고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하고 2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회 갈 때요, 선교지 갈 때 제 아내가 꼭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 애들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안 세요. 걔네들 뭐 저처럼 모르게 뭐 기도의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영빨이 안 세고 기도가 부족한 애들인데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위기 때 영적인 현주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믿음의,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토론토에서 좋은 교회예요. 서로 존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은사로 활용하잖아요. 여기같이 정말로 훌륭한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은 교회에서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위대한 교회는요, 우리가 잘 존중하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즈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홍해가 갈라지고 영혼들이 되살아오고 회복이 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즈니스도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위대한 비즈니스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학교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학교 갔다가 데려다주고 이사해주고 올 때 기도해주고 오세요. 이삿짐만 날려주지 마시고.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모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정말 부흥회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장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망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상처받은 교회들 있거든요.
정말로 어려웠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꿈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로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건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부족해도 하나가 될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나도 살아납니다.